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박사가 감사의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사일기를 쓰도록 권장을 했대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세 가지를 적어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몇 주가 지난 후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훨씬 높아졌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지만 조금씩 감사의 목록이 채워져 갔고, 감사의 습관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고 훈련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적 설교예요? 지난주일 설교죠.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선택이고 습관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역할과 화목함에 대해서 4장까지 설명한 후에 5장부터 그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4장까지는 교리적인 설명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교회를 이룬다, 한 지체다 설명한 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지켜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 습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 우리의 무엇을 멀리해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꺼내지도 말아라. 그걸 언급하지도 말아라. 즉 내 입에 담지도 말아라. 음행은 헬라어로 프로네이아라는 단어인데 모든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와 문화에서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과 부정함을 경고했는데 그만큼 그 당시 사회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져 있고 부도덕이 넘치는 사회이죠. 세상은 점점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꺼내놓지 않을 뿐 우리 속에는 얼마나 역시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 사회 뉴스에 나오는 많은 그릇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망해간다느니 말세라느니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이미 간음한 사람들인 줄도 모릅니다. 남자의 86%, 여자의 82%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연애 생활을 상상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우리 자녀들은
남녀 합쳐서 평균 16세에 처음으로 성적인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타락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조차 입에 담지 말아야 하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어져 나오는 더러운 것 역시 음행과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이러한 것들이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시작하는 말에서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동성애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을 하지요. 같은 말입니다. 더러운 것 역시 음행과 같은 말이고 온가지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음행을과 더불어 나오는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한 거, 외설스러운 대화를 하는 거, 방탕한 행동을 하는 음란, 이런 모든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과 지나친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탐욕은 그저 금전적인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 더 많은 음식, 더 넓은 집, 이런 것들 전부 말하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타인이 가진 것이 얼마나 탐이 나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게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배까지 아플까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품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프고 저주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입에 담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표어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을 언급하고 또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입에 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죄들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이런 죄들을 지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염려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TV 프로그램을 볼 때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막장 드라마라는 특이한 장르가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라고도 하죠. 연기도 별로고 연출도 별로고 소재도 별론데 소재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드라마들을 우리는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요. 불륜에 불륜이 거듭되고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숨겨놓은 자식이 나오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탁탁 건드리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재미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 보는 것마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되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언어 습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4절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성경에서 딱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들이에요. 누추함이란 옷, 누추한 행색, 뭐 좀 낡은 옷 입는 거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하며 추잡하다는 말이에요. 음탕한 말, 추잡한 말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결하고 거칠고 상스러운 언어, 성도답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음란한 농담들, 성적으로 자극하는 우스갯소리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보들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대화나 유익이 없는 말, 가십거리들, 연예인 가십거리들 이야기하고 낄낄대고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뉴스도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가짜 뉴스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의미 있는 말들을 뱉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죠. 무익한 말에 참여하지 말고 언제나 진실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을 먼저 할 줄 알아야지, 누구 탤런트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어디 가니까 뭐가 싸더라, 어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다더라, 이런 말들 먼저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말씀에 보면 수많은 인종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잡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성경은 그렇게 차별적인 언어인 잡족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거는 민족이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만나를 허락하셨죠. 만나만 감사함으로 먹어도 됐을 텐데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서요?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런데 그 고기를 먹고 싶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터져 나오는지를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만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탐욕이 생겨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고스란히 옮겨갔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음담패설이나 부정적인 말, 어둡고 우울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잡족이란 민족을 차별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 기준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잡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잡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런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희롱의 말입니다. 일부 고전에서 희롱의 말이란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인데 재치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말로 쓰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조롱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경박한 농담, 비꼬는 표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김혜자, 그 탤런트 김혜자 씨의 유명한 책 제목이 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남을 높이면서 재밌게 해주는 출연자가 있는가 하면 남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재밌게 하는 출연자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오랫동안 활약하는 출연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활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종종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말, 우리는 그런 언어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한 소년이 친구를 험담한 후에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년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가서 베개에 구멍을 뚫고 열심히 흔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개 속에 있던 베개 속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깃털들 뭐 이런 거 막 흔들려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금방, 너무나도 금방 순식간에 다 베개 속이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그 깃털들을 다시 담아 먹어라 그랬어요. 소년은 당황해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뱉은 말은 되담을 수 없다. 절대로 되돌릴 수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댓글이라는 것이 큰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상처를 주고 의미 없는 말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런 글들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말이란 사람들과 주고받는 유쾌한 말, 친절한 말, 그냥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의 말이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 자랑하는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야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인정이고 찬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시편 136편은 26절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모든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이 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에게 하신 일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감사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런 말들,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런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넘쳐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언어의 습관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14번 나와요.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4번이나 나온다고요. 뭐 조사나 접속사, 뭐 하나님, 뭐 이런 단어들 빼면 아마도 감사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시편에서 감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노트 쓰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감사노트 잘 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이재은 아나운서라는 분의 간증이 나와요. 이미 읽으셨어야 돼요. 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양파 2개를 물이 담긴 컵 위에 올려놓고 일정 기간 동안 한쪽 양파에게는 좋은 말을 하고 또 다른 양파에게는 나쁜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등등. 또 한쪽 양파에는 망했어, 짜증나, 너무 싫어, 이런 말들만 계속 들려주다 보면 양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긍정적인 말을 들은 양파는 쑥쑥 잘 자라났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양파는 마르고 썩어서 죽어버렸대요. 이게 양파만 그런 건가 하고 실험을 또 해봤대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맨날 음란한 말이나 하고 욕심 부리는 말만 하고 그런 말이나 듣고 살고, 그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 하고 긍정적인 말 하면 우리의 삶에 좀 활력이 돋아나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설교 원고를 처음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데, 말씀은 뭐 다음 주 말씀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원고 타이핑을 치는데, 첫 부분 아까 막 음란한 말, 뭐 탐욕 이런 거 할 때는 왜 이렇게 설교 원고가 안 나가고 하기가 싫고 귀찮고 자꾸 껐다가 자꾸 다른 유튜브 켰다가 이 음악을 들어볼까 저 음악을 들어볼까 이러다가도 겨우겨우 그것을 넘어서 감사의 말에 들어오니까 엄청 빠르게 막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잘 쳤나? 이럴 정도로 막 타이핑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감사하는 말과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의 차이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10명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1명만 돌아왔어요. 그것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출신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출신이었다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머지 9명은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영원한 생명까지,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감사로요. 감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물이 지난 주일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이 달려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사자굴에서도 아무런 상함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순반란 사건 때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원수가 사형 선고를 받자 그를 위해서 탄원 운동을 하셨고 결국 살려내셔서 양자로 삼으신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 아들로 맞아들였다. 그분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며 목회하던 곳이 애양원이라는 곳이에요.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면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2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그 당시 목사님의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대요. 한 달에 80원이니까 1년이면은 1,000원 치면은 10년치 사례금을 감사원금으로 들이신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돈 얘기한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그죠?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보다 덜 중요한 돈도
돈으로 감사의 표현도 못하면서 마음으로는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 여러분들 다이소 같은 곳에 가서 선물 사서 선물하시겠어요? 적어도 좋은 고급 백화점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짜 감사의 표현을 하신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1,000원, 5,000원, 뭐 요새는 10,000원짜리도 막 있고 그렇던데 그런 다이소에서 물건 사서 선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으로 감사의 표현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그 장례식 때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처음 2가지만 읽어봐 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그동안 이런 귀한 보배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님들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단장의 아픔, 즉 장이 끊어지는 아픔보다 더한 것이 자녀를 잃는 아픔이라고 해요. 손영원 목사님께 왜 그런 아픔과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울분과 분노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감사의 언어 습관을 들이고 서로에게 감사를 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능력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떠한 말보다 감사의 말을 앞세우고 감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함께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